14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였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 속에서 존경하는 여러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 예수 사랑으로 여수에 가보면 애양원을 설립을 하고 나병 환자들의 피구름을 빨아내고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셨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동인과 이 동신을 죽인 청년을 용서하고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그를 양아들로 삼은 일명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짧은 글을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잘 죽기를 원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기독교는요, 복음은요,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의 역설적인 의미죠. 살려고 하면은 죽는 겁니다. 그러나 죽으려고 하면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속에는 내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죄가 있다. 죄의 법이 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망의 몸을 내가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가 살면 나도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도 나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에,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오늘도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되는 연속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내가 내 속에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내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고 또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살고 죽지 아니하면 죽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잘 죽어라. 잘 살기 위해서 잘 죽어라. 목사님의 말씀이 맞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죽음은 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셨죠.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한 단계 더 높인다면 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인이 되어지고 내가 사람 앞에서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면 그것은요 소멸이 아니라 무엇이다? 생명이다. 부활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유다가 요셉과 나누는 이 대화를 통해서도 그런 복음의 정신이 잘 보여주고 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복음의 정신이 이 유다의 말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요셉이 베냐민의 자리에 은자를 집어넣어서 이런 일을 꾸미죠. 그래서 이 형제들을 시험하고 그리고 연단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요셉은 이미 다 끝난 일인데 굳이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자신의 은자를 집어넣어서 그것을 다시 추격을 해서 다시 형제들을 자기 앞에 왜 돌려 세웠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을 향한 그들의 태도가 27년이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요셉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상황 같습니다. 그때는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죠? 요셉을 사랑했고요. 27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베냐민을 사랑합니다. 아니, 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야곱은 요셉보다 베냐민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거의 사랑을 넘어서 집착하는 수준이죠. 이런 아버지 야곱의 태도에 대하여서 그 형제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버지의 사랑을 베냐민이 독차지하니까는 그 형제들이 요셉처럼 똑같이 베냐민을 미워하고 증오하는지, 아니면 그 마음이 변해서 아버지처럼 베냐민을 정말 위하고 사랑하는지, 그것을 요셉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험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유다의 논리적이고 그리고 설득력 있는 말을 쭉 보니까, 물론 유다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형제들의 대표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장자의 역할은 누가 해야 돼요? 르우벤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르우벤은 그 역할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나서서 시몬은 볼모로 잡혀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유다가 모든 형제들을 대표하고 또 장자의 역할을 대신해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유다의 말을 잘 들어보면 과거와 달리 아버지처럼 과거와 달리 베냐민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주 사랑한다. 그 아버지처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제의 말을 잘 들어보면 진심이에요. 그리고 정직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을 미워한 것처럼 베냐민을 미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버지처럼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대표하는 유다가 자신이 죽겠다. 자신이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을 보면 그들은 과거 요셉을 미워하는 것처럼 베냐민을 미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베냐민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요, 이렇게 그들이 변한 것은 27년이 쭉 지난 지금 그들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과거 요셉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세상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간섭을 하셔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시기도 해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들이 잘나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못나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들과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오늘 이런 모습으로 요셉을 미워하는 자였지만 27년이 지난 지금 베냐민을 아버지 아니 그 이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아버지가 야곱 속이는 자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아주 집요하게 섭리하시고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바꾸셨잖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사람 누구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역사하시면은 안 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막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은 막을 자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반면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면은 그것을 막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질투와 미움과 증오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이 형제들이 27년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을 야곱처럼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경영을 말하는 거예요. 경영하신 그 결과 그들은 이제 요셉과 같이 미워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요셉을 향하여 가졌던 그 마음처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는 자로 품는 자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청지기의 인도를 받고요. 가나안으로 가던 길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온 형제들은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장자의 역할을 하는 유다가 요셉에게 말을 하는데 16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어진 은잔을 보니 유다는 어때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나름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번에 그 돈을 가지고 청지기에게 설명하잖아요. 우리의 입장을, 자기들의 입장을.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딱 되니까는 베냐민의 자유에서 은잔이 발견되니까는 어때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 입장에 대해서. 왜? 그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가 지었던 죄악을 찾아내신 일이다라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 할 말이 있고 설명될 일이 많겠습니까? 사실 그런 일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렇지 못한 일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생각으로 할 말도 많고 또 그 일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일들만 많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고 할 말이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죄인 중에 괴수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늘까지 살아온 것 할 말이 있어요? 설명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셨기에 내 생각으로는 이거에 대하여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지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피로 구원하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해될 수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다는요, 생각을 멈춥니다. 그리고 입을 닫습니다. 이해될 수 없다. 할 말이 없다.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유다는 믿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유다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 말이 없고 설명할 수 없을 그때에 내 생각을 딱 멈추어야 돼요. 굳이 생각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 생각이 부정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때는 입을 딱 닫아야 돼요. 할 말이 없으면요.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난다고 더 입 열지 말고 더 생각 많이 하지 말고 딱 멈추세요. 그리고 입을 딱 닫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야, 여기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할 말이 없을 때에, 설명할 수 없을 때에,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하여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것이 무엇인가? 이해될 수 없을 때에, 할 말이 없을 때에, 설명할 수 없을 때에 갖게 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러나 그 상황을 자꾸 말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때?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나오고 죄의 법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그러니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원칙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8절부터 31절까지는요. 유다는요. 이제 매우 침착하면서도 또 간곡하고 간절하게 요셉에게 자신들이 왜 베냐민을 고향으로 데리고 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베냐민은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그 형 요셉을 말하는 것이겠죠. 요셉은 죽고 그 어머니도 죽었는데 이제 남은 것은 베냐민 뿐이기에. 자, 그래서 베냐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각별하기 때문에 유다는 베냐민을 고향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만약 베냐민이 없이 자신들이 돌아가게 된다면 아버지는 살아갈 의욕을 잃고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22절 보시면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아버지의 생명은 곧 베냐민인 겁니다. 근데 베냐민이 없으면은 아버지가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복음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의 생명이 어떻습니까?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의 생명과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와 함께 묶여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그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기에 31절 보시면은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자, 27년 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을 보고 가졌던 그들의 미움, 증오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그죠? 만약 그 마음 그대로였다면 잘됐다. 이 베냐민 녀석 없으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또 얻고 또 아버지의 재산을 우리가 잘 나누어 가져서 또 행복하게 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변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바꾸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요셉을 보고 가졌던 그들의 미움, 증오 이런 마음이 단 1%도 없습니다. 왜냐?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로 그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에 다 바꾸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유다의 말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일 우리가 확인하겠지만은 45장에 가서 어떡합니까? 이제 그 마음 확인했으니까 요셉이 45장에 가서 자기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시험도 통과했고 이게 두 번째 시험인데 두 번째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니 이 정도면 됐다 싶으니까 요셉이 지혜로운 사람이니까는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유다의 말을 통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니 인생이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인생의 가치관도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손 대시면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구나. 다 변화되는구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로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복음적으로 중요한 대목인데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고 또 다른 형제들을 대신하여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32절 보시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27년 전 요셉을 종으로 파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을 다 죽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유다가 앞장서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종으로 넘기자. 그렇게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만지시니 그가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자신과 이 베냐민을 자신의 형제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여기에 남아 평생 요셉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유다가 얼마만큼 변한 것인지 알게 되겠죠. 자기도 놀랄 거 이렇게 변화된지를 하나님께서 유다를 간섭하시니 유다를 역사하시니 유다가 이렇게 변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유다의 자손으로 누가 오시죠?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그림자. 이런 유다의 헌신. 내가 남겠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남겠습니다. 이 형제들을 대신해서 내가 남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형제들을 보내주십시오. 내가 평생 당신 앞에서 종으로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섬기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어떻게 보면 이게 워드플레이 같은데요. 우리를 위하여도 맞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를 대신하여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 죄인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내 속에는 구원받아도 죄가 남아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의 죄, 또
아무리 구원받아도 여전히 남아있는 내 속의 죄, 그 죄는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요, 내 힘으로 된다. 모든 것들은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뭐냐? 그게 세상 종교예요. 그것이 바로 불교예요, 불교. 그러니까 모든 상황은 변하지 않아. 너의 마음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나빠 보일 수도 있어. 네 마음 먹기에 달려서 너의 마음을 받고 순응하고 살아. 그게 뭐냐면 종교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모든 것이 다 누구에 달렸어요? 나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독교 복음도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기독교 복음은 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안 달려있다? 안 달려있다. 물론 마음을 잘 먹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기초는 예수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너의 마음을 잘 먹으라.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근데 다른 모든 종교는, 불교는 그렇지 않죠. 너의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래서 모든 근거가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이게 수도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너 힘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단 0.1%도 가능성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대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안 되는 그것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안 되는 일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를 통해서 안 되는 그 일을 대신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어 나로 하여금 안 되는 그 일을 되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 예수님께서는 내 속에 있는 죄, 구원받기 전의 죄, 또 구원받아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를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니, 그래서 내가 그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해결되어지고. 그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계시 종교, 복음. 이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수도 종교와 다른 우리 기독교의 생명이며 복음인 것입니다. 자, 오늘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어지고 다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 종교의 창시자들과 똑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에 그 MBC의 앵커 출신 조정민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현재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예수인가라고 하는 그 책에서 보면, 자기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만났다라면 자기는 불교인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불교만큼 종교를 잘 설명하는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불교가 이 기복신앙과 이게 딱 껴인이 되어가지고 잘못된 불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래 불교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 종교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불교다. 내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내 자아를 완전히 깨트리면 모든 것이 행복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종교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다?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안 되는 것을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계시 종교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다.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안 되는 그 일을 되게 만드신 유일하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의 생명과 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사 나를 의의 종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 힘써 드리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박종수, 강미선 권사님, 예찬 예성, 우시숙 권사님, 지수, 김승기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 정신수, 허순덕 집사님, 정수목, 정재후, 김영숙 성도님, 김명호, 윤관준, 최희롱 성도님,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하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의 능력으로 견고하고 든든해지는 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역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은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모두가 다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가정, 일터, 특별히 자녀 위에 오늘도 여호와의 복이 부족함 없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천사의 손에 받들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어전 보좌에 상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적당한 날에 최고의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 일터 자녀를 주님 지켜